밥을 차려놔도 숟가락은 누가 떠야 합니까? 제가 떠드려야 됩니까? 그건 하실 거죠?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밥이라면, 눈에 보이는 밥이라면 숟가락을 뜨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밥은 어떻게 먹을까요? 아멘으로 먹는다고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아멘으로 먹는 거 좋은데, 그럼 거기서부터 합시다. 여러분, 아멘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게 1단계. 그러나 진짜 의미는 아멘이란 말은요, 엄마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태중의 아이를 품죠. 몇 개월 품어야 하죠? 1개월요? 2개월요? 아니잖아요. 10개월 품죠. 품으면 아이가 탄생하죠. 원래 아멘이란 말은 우리가 그냥 동의합니다로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썼던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한국말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표현하죠. 진실이란 말은요, 원래 진리란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마음에 그냥 감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진리를 품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진리는 10개월을 아이를 품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자꾸 아멘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10개월 품어야 되는 걸 몇 초 품고 끝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홍천 성결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아멘으로 10개월을 품읍시다. 시작. 아니, 이게 생명이면 태어날 때까지 품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면서요. 아니, 더 나가서 예수님도 생명이라면서요. 아니, 근데 무슨 생명을 3초 품어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생명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땅에 심는 씨앗도 몇 개월을 품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세계를 만드실 때 보이는 것들에게 그걸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거든요. 어느 생명도 몇 초 만에 태어나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생명은요? 얼마나 오래 품어야 할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아멘 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멘을 좀 길게 합시다. 조금 길게 합시다. 그렇다고 또 소리로 아멘 이거 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자, 이제 떠먹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젠 대답을 안 하신다 이제. 여러분 대답은 하세요. 대답을 해야 틀렸는지 맞는지 제가 알고 고쳐드리죠. 자, 아멘은 길게 하시고, 또 하나 밥으로 떠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품는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이게 어려운 건가요? 무엇인가를 들었으면 생각을 해야죠. 제가 만약에 앞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잘못됐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죠. 아니에요? 그건 또 맞대. 자, 생각이란 걸 해가지고, 그쵸?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봅시다. 이제 생각이라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말씀부터 가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읽었잖아요. 2장 1절 읽어볼까요? 2장 1절 읽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준비 시작. 네? 아, 이런 이거는 바이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을 펼치세요.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십시오. 좋습니다. 자, 2장 1절 여러분이 다 같이 크게 읽는 겁니다. 준비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금 성경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라 읽어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다음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잠깐만요. 다시요.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까? 이거 누구 모습이에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다니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지금 생각이란 거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제가 알아요. 자, 이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요,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는 건데, 그걸 이해하려면 처음에 뭘 붙잡고 있대요? 7 금촛대를 붙잡고 있어요. 7 별을 붙잡고 있어요. 별을 붙잡고 있대요. 자, 여러분, 별이 뭐죠? 생각이란 걸 하셔야죠. 자, 별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별. 잠깐. 우리 계시록 1장 20절 마지막 절 분명히 거기 설명을 했을 텐데요. 다시 읽어볼게요. 1장 20절 읽습니다. 준비 시작. 일곱 별은 7 교회의 뭐라고요? 사자요. 여러분, 교회 7 교회의 사자래요. 사자가 뭐죠? 사자가? 설마 또 이거 읽으면서 어흥 하는 사자, 정말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사자란 원래 이런 거죠. 종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대사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사자라고도 해요. 이게 잘 보세요. 원래는 이 말이, 사자라는 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말라기서의 말라기 알죠? 정말 아세요? 말라기서의 말라기라는 이름은 들어봤죠? 근데 그게 한국말이에요? 한국말로 적혀 있긴 하죠. 근데 그 한국말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예요. 말라기라는 말이. 근데 그 말라기란 말이 신약으로 딱 오면 계시록에 있는 나의 사자예요. 말라기란 말은 음력이에요. 음력. 제 이름이 이창훈이에요. 이게 한자어잖아요. 창자가 창성할 창자에 훈자가 공훈자예요. 점점점 더 큰 공을 세우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말라기는요, 그게 그냥 음가가 아니에요. 원래 의미가 있는 언어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은 나의 사자란 말이요, 또 어떻게 번역되냐 하면 나의 천사라도 번역돼요. 여러분, 천사하고 사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생각을 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자, 천사하고 사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다고 하기도 하고 틀리다고 하기도 하고. 그럼요, 천사, 사자, 또는 이걸 나의 종이라고도 불러요. 나의 종, 나의 사자, 나의 천사, 나의 대사, 이거 다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원래 말은 틀려요.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부를 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줘요. 그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존재를 하나님의 천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한 걸 받아서 그걸 실행하죠. 종이에요. 대사요? 여러분, 대사는 임금의 명령을 받고 그걸 전해주는 자를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다 같은 말을 상황에 따라 달리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7 별을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7 사자를 붙잡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어떤 손으로 붙잡고 있대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대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들어서, 자, 여러분 오른손 듣습니다. 들어서 별을 붙잡읍시다. 시작. 별 붙잡으려니까 다 위를 붙잡죠. 잠깐만요. 지금 별이 별이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사자는 누구죠? 사람을 가리키는 언어예요.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른손으로 사람을 붙잡는 겁니다. 사람. 자, 옆 사람을 한번 붙잡읍시다. 시작. 오른손으로. 멱살 잡지 말고 어디를 잡으세요 도대체. 오른손으로 잡아야 되는 건 보세요. 이렇죠. 우리가 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사자라고 해요. 사자. 사람을 가리킨다고요. 오른손으로 예수님이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은 뭘 내밀까요? 같은 오른손을 내미겠죠. 자,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사자인 이 우리를 가르치는 단어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일곱 사자라고 그러면 그 교회 지도자, 대표인 목사님도 사자지만 여러분도 사자예요. 아니에요? 이거 동의 안 하시려고 한다. 이거 지금 잠깐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도 사자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자하면 주의 종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의 종만을 사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예수 믿으면 다 아들이 된다면서요. 근데 아들에게 누구는 사자 아들이고 누구는 종 아들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사자인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냥 따라 하십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시작. 자, 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시작.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아들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성장하길 바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바래.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사자입니다. 근데 원래 사자의 원래 의미는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득 찬 존재란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득하냐는 걸 물었을 때는 우리가 이 안에 내가 메시지가 가득한가? 라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왜 우리가 이곳에 왔다고요? 지금 뭐 하려고요? 밥 먹으러. 배부르면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지면 그걸 사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차면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지금 밥 먹여주는 거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예요. 예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일곱 사자만 오른손으로 여러분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붙들면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되는데 왜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붙잡는다고 할까요? 그렇죠. 오른손에 뭔 뜻이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근데 무슨 뜻이 있을까요? 힘이 세요. 힘이 세면 멱살만 잡잖아요. 그거 말고 오른손이란 건 사도들이 썼던 언어예요. 이미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2사도들이 오른손을 내밀어서 교제의 악수를 정했다. 오른손은 교제의 악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일곱 사자인 여러분들에게 잠깐 왜 여기를 일곱 사자라고 부르냐 하면 일곱이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곱 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가르치는 그냥 통합된 언어라고요. 예수님이 일곱 별, 일곱 사자인 여러분에게 오른손을 내밉니다. 교제하자고.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왜 교제하자는 이 모습을 비출까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교제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다른 말로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잡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러셨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잠깐만요.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언어라고 그랬죠? 1장 20절에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앞에 이거 참 일곱 사자와 똑같은 다른 말이 일곱 교회란 뜻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가르치는 언어예요. 신약 어디에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러면 건물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물도 관리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곳을 예배당이라고 불렀지 교회라고 부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건물을 교회라고 불러서 사람들이 혼동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성경에서 쓰는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 금초대, 금초대가 교회인데 거기를 거니시는 분이래요. 여러분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기를 예배 끝나고. 이게 교회라면 그럼 예수님은 이 안에서 거닐고 계시겠네? 거닌다는 말을 성경에 처음 썼던 장면이 있죠. 어디에서 썼죠? 알아요. 알아요. 처음이, 여러분, 거닌다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창세기.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더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너와 오른손을 내밀어서 교제하고 싶어. 너 손 내밀어서 나와 악수하자, 교제하자. 근데 지금 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거닐고 싶은데, 동행하고 싶은데, 손잡고 같이 가고 싶은데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거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 예수님이 그 표현을 딱 썼던 거예요. 7 금촛대를 거니시고 7 별을 붙잡고 있다.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왜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잠깐, 이거 더 나가기 전에 7 금촛대라 그랬죠. 그걸 교회라고 불렀어요. 저는 교회를 여러분이라고 그랬고요. 성경은 같은 것을 다른 말을 써서 계속 의미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껏 7 사자가 다른 존재고 7 금촛대도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오해하셨던 거예요. 금촛대라고 했어요. 잠깐만요. 은촛대는 안 될까요? 금촛대여만 하나요? 잠깐만, 촛대라고 했어요? 촛불이라고 했어요? 잠깐만, 촛대면 아직 불은 없는 거죠? 이 불은 누군데요? 이게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촛대일 뿐이에요. 근데 금으로 만들어졌대요. 이 금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금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면 우리의 온 몸이 금으로 바뀌죠. 이 영혼의 이야기예요. 보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순수한 말씀으로 먹이셔야 여러분들이 금촛대가 된답니다. 금촛대가 되어서 거기에 성령이 불타야 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아직 성령으로 불타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가. 이유는 예수님과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안 했을까요? 표정들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표정인데. 잠깐만요. 성경이란 걸 읽어봅시다. 자, 우리 2장 1절 말고 2절, 3절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준비 시작. 잠깐만요. 이 교회가 뭔가를 열심히 했죠. 그렇죠? 인내도 하고 게으르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한 게 뭐예요? 거짓 사도들을 분간을 했어요. 여러분, 거짓 사도를 분간했으면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수준이에요.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잘했다. 거기 어디 잘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발 성경에 없는 것을 덧붙이지 마세요. 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한다고 원래 원어를 읽으면요, 이들이 예수님이 이곳에 있거든요. 오른손에서 악수를 내밀었어요. 근데 거짓 사도를 분별한다고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아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와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고 있니? 예수님, 이건 틀린 거잖아요. 이거 틀렸으니까 내가 틀렸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잠깐, 너 중요한 건 그거 아니야.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야.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그래도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니까 저는 이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려고 가겠습니다. 얘야, 거기가 아니야.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교회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요. 그분이 오른손을 내밀고 있고 그분이 교제하자고 하는 이곳을 벗어나는 순간 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짓 사도 그걸 분별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다고요? 아니요. 신천지가 날뛰고 이단이 날뛰고 그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분과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교회가 교회의 힘을 잃는 것이고 이단이 등을 치는 것이고 분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해되셔요? 그러니 문제는 어딘가에서 발생했는데 그들이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했던 그 문제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다가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잠깐만요. 이 교회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했죠. 그렇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한번 펼쳐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래요. 잠깐만, 촛대가 뭘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교회예요. 자,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너 교회 아니야.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교인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를 교회라고 하냔 말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흥분하면 소리가 커져요. 주여, 주여, 주여.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흥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낮출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제가 인간의 몸을 입어서 약해서 가끔 흥분을 해요. 흥분을 하면 목소리가 높아지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워워워워워 낮춰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려니 또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다시 보세요. 어디까지 했죠? 예, 촛대. 그 촛대를 교회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나와 교제를 다시 하지 않으면, 나와 거닐지 않으면 너는 교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했어요. 만약 이 교회가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건 잘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했다면, 보십시오. 아무리 선악을 잘 구분하고 악한 걸 잘 구분하고 이단을 잘 구분해도 예수님께서 그 교회 아니라고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생각, 그 따뜻함, 나의 영혼을 울렸던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는데 교회라고요? 각각의 영혼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 안이 정말 하나님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촉촉한지, 이 안이 정말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아멘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아멘을 엄마의 품이라 그랬어요. 엄마의 품 안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중에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물이 줄어들면 애가 죽습니다. 그 따뜻한 물이 이 안에 있는지,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감동이 이 안에 있는지 다시 보시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밥 잘 드시고 계시죠? 잘 생각이란 거 하고 계시죠? 자, 하고 있는 김에 옆 사람 한번 안마합시다. 자, 안마. 자, 힘내. 밥 잘 먹자. 자, 시작. 밥 잘 먹자. 밥 잘 먹자. 안 되겠다. 안수기도 합시다. 서로에게 안수기도 합시다. 자, 서로에게. 자, 머리에 안수합시다. 서로에게. 자, 머리 안수하세요. 괜찮아요. 자, 옆 사람 머리에. 자, 주여.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자, 시작. 주여. 아이고, 졸리시는 분이 계시는가. 자, 눈을 갖다 대. 눈에 안수해 주세요. 눈에. 주여, 눈 뜨게 해주십시오. 시작. 주여, 눈 뜨게 해주십시오. 안 하시는 분은 또 뭐예요? 자, 입술에다가 안수해 주십시오. 안수하여 주여, 주의 말씀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시작.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그렇겠죠, 뭐 나이가 되셨고 하시니까.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님 한국에 와서 어머님 댁에 거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 전하러 나가잖아요. 나가기 전에 꼭 어머님을 기도를 해드려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해드리냐 하면 어머니 늘 TV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의 머리를 붙잡고 주여, 이 안에 제발 하나님의 것만, 주여, 눈에다가 안수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것만 보게 해주십시오. 어머님이 앉으시면요, 제가 TV를 안 틀어도 돼요. 왜요? 어머님에서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나올 때면 어머니 입에다 대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봤냐가 우리의 말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잘 드시고 계시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읽어보십시오. 뭐 하라고 했는지. 뭐 하라고 했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 하래요? 생각하고. 그 다음 뭐 하래요? 회개하고. 잠깐만요, 묻겠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뉘앙스를 잘 들어보세요. 뉘앙스를 잘 들어보고 대답하세요. 다시요. 생각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지금 제가 그렇게 몰고 가고 있잖아요. 이걸 뉘앙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에 말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저거 나는 분명히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앞에 있는 목사님이 뉘앙스가 같은 걸로 몰고 가잖아요. 한글로는 다르게 적혀 있으나 원래는 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생각이란 것과 회개란 말 자체가 원래 무엇을 가지고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근데 목사님 왜 우리는 회개라고 했습니까? 그건 대한성소공회에서 한 거니까 그쪽 가서 따지세요.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대한성소공회도 언젠가는 그런 성경을 만들어내겠죠.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지만 대한성소와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좋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경 번역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뭐 GBT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자기들 좀 도와달라고. 성경을 번역은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성경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이게 한계인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인용은 하죠. 근데 인용을 하는 것과 성경을 이해해서 내가 사용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인용은 해요. 잘도 거기서 끄집어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이걸 성서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성경을 지금 계시록 읽었잖아요. 근데 제가 묻는 족족마다 대답을 못하고 계세요. 그 뜻은 성경을 이해했다는 겁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라고 준 책이라고요. 이해하지 않으면 쌀을 나눠드렸어요. 근데 쌀을 갖고는 있는데 얘를
쪄먹지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그냥 갖고 계신 거라고요. 성경은 인용하고 그거 가져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뽑아내고 이거 하라고 준 게 아니고 먹으라고, 이해하라고, 너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주신 게 성경이에요. 근데 원래 그것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적혀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한국어로 번역했을 뿐 원래의 언어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대학원까지 나와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그걸 뽑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회개라는 옛날 말로 갑시다. 그건 옛날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옛날 말입니다. 회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개는 울고불고 하는 거잖아요. 그 울고불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회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을 때만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 존재가 원래 우리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래요. 잠깐만요. 이 교회가 뭘 버렸다라고 기록됐는데 뭘 버렸대요? 첫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첫사랑 있으신 분 손 드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다 있겠지 뭐. 그러나 지금 옆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건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첫사랑은 옛날 사랑이죠. 첫사랑이라고 해서 아름답긴 하지만 그거 옛날 사랑이잖아요. 그거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이도 지났고요. 세월도 지났어요. 이제는 첫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첫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게 한글의 한계예요. 처음이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언어예요. 그게 뭐냐고요? 최고란 말이에요. 시간의 개념으로는 처음이지만 원래의 언어는 시간의 개념으로만 있지 않아요. 이게 퀄리티, 우리가 얘기하는 질의 개념이 있어요. 질, 최고라는 개념이에요.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누구랑 하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까? 예수님과 하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하는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고요. 어떻게 버렸냐고요? 자기는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이것이 옳은 거니까. 최고의 사랑은 무엇과도 바꾸면 안 됩니다. 최고의 사랑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사랑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만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가 너무 어려웠을 때 캐네디언 교회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캐네디언 교회가 저의 사례비를 다 대줬습니다. 한국인 분들이 저의 목을 쪼으려고, 목사님 우리 얘기 안 들으면 11조 안 할 겁니다. 이 고집센 목사, 우리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랬더라? 이렇게 얘기했다. 목사는 돈 주는 사람 얘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제가 길렀어요. 제가. 할렐루야. 제가 사례비 안 받겠다고. 우리 가족 먹여려고 이 사례하는 거 아니라고. 사례비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캐네디언 교회가 이 소식을 알고 이창훈 목사의 사례비는 우리가 다 책임진다 하고 그 교회에서 책임을 졌어요. 한 3년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얼마나 제가 행복하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도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더 못 해준다고. 그 회의를 하는데 일주일 후에 회의를 한대요.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괴로웠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요, 그 회의가 있는 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한테 돈을 주마. 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창훈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와,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뭘 책임지겠다, 경제적으로 뭘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이것이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일주일 동안 돈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힘으로 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제가 빛이 비치는 것 같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순간 알았으면,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서야 불이 다시 이른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그분이 주셔야죠. 그게 말씀으로 이미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거 가지고 생각하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건요, 지금 던져지고 있는 이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최고의 사랑에서 벗어났을까? 옳고 그름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다른 말로 지금 이 모양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고 그랬어요. 잠깐만요, 질문 하나 합시다. 생명나무는 원래 어디에 있는 나무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없죠? 모르셔요? 타락했기 때문에 없다고요? 설마. 아니, 타락했는데도 쫓겨났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 없죠? 하나님이 거두셨다고요? 잘 생각해. 원래는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 에덴 동산도 다 쓸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우리는 이걸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 가서 내가 이 땅에서 이기면 천국 가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다 먹어요. 그 나무는. 굳이 천국 가면 다 먹는 그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요? 그리고 이긴다는 건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건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뉘앙스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거닌다고 얘기하시더니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에 이기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고 하고, 같은 뉘앙스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받을 수 있는 나무를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해요. 근데 잠깐만요, 생명나무에 반대되는 나무가 하나 있죠. 그 나무가 뭐죠? 보세요. 우리가 한계가 이거예요. 선악과라고 하잖아요. 그 원래는 과가 없어요. 열매 과자가 없다고요. 원래는 뭐라고 적혔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적혀요. 지식이에요. 지식. 다른 말 해볼까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는 나무란 뜻이에요. 옳고 그름의 분별에 누가 들어가냐면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반대로 생명나무의 중심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두 나무는 예수님이 중심이 될 것이냐, 너의 마음의 소스가, 아니면 너가 중심이 돼서 선악의 중심에 너가 설 것이냐.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 하나님도 싫어한다 그랬어요. 나도 니굴라 당을 미워해. 나도 미워하지만 전쟁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나와 함께 있자. 너는 예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선악의 분별의 중심에 너가 서지 마라. 선악의 분별에 내가 서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심판자가 되었다. 너가 하나님의 위치에 갔다.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거를 마음에 둬서 이 안에 채워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지, 옳고 그름에 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져서 살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있죠.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29장 9절 한번 펼쳐주십시오.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보십시오. 놀라고 놀라래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래요. 이들이요 비틀거린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에요. 왜 비틀거리고 있을까요? 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있을까요? 10절 있습니다. 준비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지도자들의 선지자, 선견자. 근데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못 보는 겁니다. 왜 못 볼까요?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오. 보십시오. 모든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제가 물었는데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도 봉해져 있는 겁니다. 열려 있어야 하는데 봉해져 있단 말입니다. 12절도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책이 열려야 하는데 안 열려 있는 상태,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매반 같다는 겁니다. 13절 읽읍시다. 준비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무엇이 문제가 일어난 겁니까?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 말씀은 암송도 해. 성경 말씀을 인용도 해.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데 그 감동이 이 안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이겁니다. 성경을 인용도 하고 많이 읽기도 하는데 이해는 못했어요. 성경을 번역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단체들이 저한테 요청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끄지 말아 주십시오. 계속해 볼게요. 금방 29장 13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마지막 보십시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에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계명. 아니,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린다고요. 이걸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로마서에 바울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둔해져 있도다.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리라. 그런데 그 다음 29장 18절 읽어보십시오. 준비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18절은 완전 다르죠.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래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래요.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그 날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 열었잖아요. 지금 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열었단 말입니다. 이거 듣고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풀었더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 책이 못 듣는 사람이 이제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본다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 걸 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말씀 볼까요? 이사야 59장입니다. 더 넘어가 볼까요? 없나요? 이 중요한 말씀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안 줬대네요. 그러면 이사야 59장,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되죠 뭐. 그게 없으면 이사야 59장 9절 말씀. 제가 읽을 이사야 59장 핵심만 보죠. 그러면 1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약속하셨어요.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누구한테 임한대요? 죄과를 떠난다. 이걸 회개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생각한다고요. 생각하는 자에게 임할 거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21절 읽읍시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언약이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이렇되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떠나시겠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말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의 말이 어떻게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죠? 입은 말하는 기관이지만 하나님께서 상징하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내 말이 너의 마음 안에 가득히 찰 거야. 언제요? 지금요. 지금부터 영원토록이잖아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먹여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저녁 그리고 모레 저녁 그 다음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볼 터인데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다시 생각을 합시다. 이미 대답은 나왔습니다. 교회의 문제요? 어쨌다는 겁니까? 그분이 사랑으로 덮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서 그 다음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원래 깨끗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쫓아가는 이 순간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것 쫓지 말고 예수로 채우라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그러면 너의 입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생각을 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을 합시다. 두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10개월 동안. 자, 보십시오. 어머니 태중에서 아이를 품어요. 그러면 파열되면 안 되죠. 그 물이 새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 말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만 두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입은 열린 무덤과 같다.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입에서 너는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보시고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부른 우리는 약속을 받아 그분의 영이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입으로는 독사의 말을 내뱉지 않는 겁니다. 썩은 시체의 냄새를 풍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만 담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그러면 중간이라도 간다면서요. 우린 중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념들을 다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념으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개념을 뛰어넘는 거고 풍성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힌다면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는 신학도 했고 목회도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지만 원래의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로 봤더니 그게 부딪힌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부딪혀서 깨져서 새로운 개념이 원래의 것에서 다시 탄생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딪히는 건 정상입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게 안전하니까요. 내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안전하지요. 하지만 안전한 그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 생겼다면 그걸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빛을 보고 있거나 또는 여러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었던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있다면 그걸 계속 유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를 다시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은 그걸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바꾸고 또 바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사라진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금방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겸손한 자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즐거워한다 하셨습니다. 이 겸손과 가난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부드럽고 더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십니까? 이 귀는 영혼의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귀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귀 없는 자가 누굽니까? 다 있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귀 있는 자는, 이 귀라는 것은 예수를 맛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맛본 사람은 영혼의 귀가 있습니다. 영혼의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교회가 건물입니까? 그러면 성령이 건물에게 말씀하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니까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겁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듣는 게 최고의 답입니다. 외치지 마시고 말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음성이 여기를 찰 때까지 10개월이 되도록 기다리십시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곳에 있는 하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은혜를 베푸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시즌이 와서 하나님, 또 다른 계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양식과 같은 말씀이 필요하여 하나님이 붓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이제 하늘의 음성에,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며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